빌립보서 강의 두 번째,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6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전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아멘.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 많이 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말했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선포였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것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하나는 디모데와 동격으로 분명히 스승과 제자고 영적 아버지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것으로는 서로 같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타락할 때 무슨 세상적이 된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여러분 교회가 타락할 때 나타나는 가장 확실한 것이 무엇이냐면 계급이에요. 계급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교회가 타락의 중요한 어떤 외적 증거가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레미야 20장에 보면요, 바스홀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스홀이 레위 지파였고 제사장이었는데 성전의 유사장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 중에 제사장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따로 있는데 그거 말고 행정 정치 조직으로 제사 유사장이라는 그 직위가 있었어요. 이때 예레미야가 복음을 선포하고 있었는데 너희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설교를 되게 듣기 싫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예레미야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면 그를 해코지했다가 하나님께 벌 받을 게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는 듣기 싫은데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사장이라고 하는 바스홀이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엄청 때립니다. 바울도 40에 하나 감한매를 39대를 맞았는데 바스홀은요 예레미야를 40대를 때려요. 그리고 성전 위에 그 성벽 위에다가 감옥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다가 놓고 모든 사람들 조롱거리가 만들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라면, 참 하나님의 종이라면 바스홀은 벼락 맞아 죽든지 아니면 뭔가 그 집에 큰 어려움이 생기든지 이래야 되는데 아무 일도 안 생겨요. 아무 일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 저거 진짜 하나님의 종 아니었나 보네, 그동안 말도 못했는데 해가지고 이제 만만하게 생각해가지고요 다 비아냥거리고 그래요. 그때 지금까지 오는 동안 예레미야가 버텼던 그 마지막에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바스홀이 예루살렘 출신이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시골 출신이긴 하지만 그래도 같은 레위 지파입니다. 같은 제사장이에요. 예레미야가 어려움을 닥치면 그래도 바스홀이 좀 보호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 얻으려고 데려다가 때렸으니, 여러분 예레미야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다른 데 볼 수 없는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해버리면 바스홀에게 하나님이 너를 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해버립니다. 그 다음날 풀어주는데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바스홀에게 예레미야가 직접적으로 바스홀아 해가지고 선포했는데 바스홀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결심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결심하면, 우리 금년도 주제 선거죠. 내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쭉 나와요. 그런데 바울은요 디모데와 동격으로 해요. 분명히 사도입니다. 분명히 사도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종이라는 것 앞에서 동격으로 봐요. 또 하나, 이 종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단 한 가지 목적이죠.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께서 시킨 것을 하라.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순종했는데 지금 어디냐면 로마 감옥이에요. 밑에 이제 곧 나옵니다만, 바울이 죽는 게 차라리 나에게 낫다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바울은 굉장히 불안하고 힘든 상황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3절 보십시오.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 I thank, 나는 감사한다라고 말해요.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이 처음으로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감사한다라고 말하는데, 누구에게 감사하냐면 하나님께 감사한데,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 My God,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의도적인 표현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인데 순종하여 내가 지금 감옥에 와 있잖아요. 죽을지 살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원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내가 순종했잖아요 라고 말해야 되는데 내가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해요. 2절 보십시오. 어떤 하나님이에요? 은혜와 평강을 주신 하나님. 나를 요 모양 요 꼴로 감옥에 집어넣고 나를 못 힘들게 만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감옥에서 앞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오히려 죽음이 더 편할 수 있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바울 자신이 감옥에서 꺼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의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주시는 하나님. 다시 3절 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분명히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 내 소망이 있는데 이제 그 밑에 나와요. 바울이 내가 여기서 건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를 건져주시니 당신은 나의 하나님 줄 내가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지금 비록 이런 감옥 상황에 있고 내가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하나님과 관계가 흔들리지 않아요. 나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힘들지 않아요.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나는 어때요? 라고 말하면 좀 비참하니까 좀 넓게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좀 힘들면, 또 내가 좀 좋은 일이 생기면 이런 때일 때 반응이 다르잖아요. 마가복음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마태복음, 히브리서 배경이 다 이 배경이에요. 너무너무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에게 쓴 편지가 마태, 마가, 그리고 히브리서, 요한계시록, 이런 것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쓰는 편지. 그래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요, 주제가 무엇이냐면 환난 받고 있는 자들에게 위로를, 위로받고 있는 자들에게 환난을, 이거거든. 지금 로마 황제의 압제 때문에 핍박받고 환난받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세상의 위로를 받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 내용이거든. 이거 얼마나 여러분 힘든 상황 속에. 근데 바울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아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도적인 표현이죠. 왜 그럴까요?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를 통하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얘기는 이제 차차침 나와요. 그런데 내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보세요. In all my remembrance of you.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사실 생각보다 remembrance가 더 좋아요. 기억을 한다고.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두 번째는 4절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모든 기도에
always in every prayer of mine for you. 근데 그 기도가 기쁨으로 기도가 나로 하여금 너희를 위하여 하는 기도가 기쁘게 만든대요. 두 가지죠.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더군다나 all of you, 너희들 모두를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4절부터 시작해서 4절, 7절 계속 나오는데 너희 모두가 나오면 밑줄게 그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바울 서신, 특별히 빌립보서의 의도적인 표현이에요. 1장부터 시작해서 마치 피자 조각처럼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두 그룹 이렇게 막 나눠져 있거든요. 더군다나 너희 무리 중에는 이제 그 밑에 나오는데,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바울을 위하여 대신 복음을 열심히 증거한 사람들이 있고, 바울에게 좀 더 불리한 재판의 결과가 나오도록 아주 드러내놓고 막 열심히 복음 증거해서, 바울 같은 무리니까 바울 이거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아주 어려운 아주 힘들게 재판 결과가 나오겠다라고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너 빼고 너희들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 모두라고 말해요. 너희 모두를 생각할 때마다 열받고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막 누구 생각하면 열받을 때 있잖아요. 그런데 너희 모두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감사하고, 나의 하나님께 내가 너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의도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더 곤란해져서 어려운 일 당하도록 바라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는 이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그럴 수 있어요. 이것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에요. born nature, 아주 죄악된 본성이에요. 다윗도 자신의 속을 보니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엄마 모태에서부터 죄악 중에 탄생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도 세상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군다나 그리스도 예수님의 증인 바울을 더 어려움에 빠지도록 하고 있는, 그렇다고 자기들도 그렇게 좋은 환경과 여건은 아니에요. 자기들도 예수 믿는다, 크리스찬이다 하면 불이익 당할 수 있는데, 자기들도 불이익 당할 수 있는데, 내가 불이익 당하는 것보다 바울이 더 불이익 당하는 게 더 좋다고. 그러니 막 그런 용기도 없는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막 고함 지르고 막 이러니까, 내가 고난 받는 것보다 바울이 더 고난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고, 비록 너희가 그렇게 하지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항상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에게는 여전히 너희 모두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바울은 왜 이렇게 말할까요? 바울이 두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5절에서 먼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첫날은 언제냐면 바울이 빌립보에 복음을 증거한 첫날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뭐 한다고요? 너희가 교제함을 인하여라. 펠로우십, 코이노니아, 파트너십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교제라는 것은 단순히 서로 사귄다, 뭐 친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그들이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바울은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이 본질,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주변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때때로 실수하고 또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계속적으로 공격당하고 어려워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the gospel, 복음 안에서 fellowship, 코이노니 하는 것 때문에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이 넉넉해서가 아니에요. 바울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울이 저 사람들 어리니까 에이 봐주자 이것도 아니에요.
또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야 뭐가 무서워서 비하냐, 더러워서 비하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니면 너희들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것도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선명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붙들고 있는 건 가스펠, 복음이에요. 복음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나는 나의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크리스찬이죠.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빌립보 교회에 있는 그 몇몇 사람들은 가스펠 복음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전가한 것이 아니잖아요. 미워서, 바울이 미워서, 저게 주의 종이야, 저게 사도야 하는, 왠지 왜 그런지 모르는데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바울은 복음 안에서, 나중에 4장에 가서 보면 두 여인 때문에, 그때 이제 다 이름을 얘기할게요. 그 두 여인 때문에 교회에 어려움이 생겨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저들은 다 나와 함께 복음 안에서 사역하고 수고하던 사람들이다. 야, 그 말할 때, 야, 그 뭐 A 권사, B 권사 성격이 좀 뻔하잖아, 네가 참 야,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 성격 못되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복음 안에서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이죠. 나의 삶의 감정까지, 태도까지 모든 결정이 뭐라고요? 복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바울에게 선교비를 후원하고 함께 동역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말하죠. 이럴 수 있습니까? 예.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Partnership in the gospel,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있다고 말해요. 너하고 나하고 친하잖아, 이것도 아니고, 너하고 나하고 같은 고향이잖아, 이렇지도 않고, 야 내가 빌립보 교회 세웠는데, 이런 말도 없고요. 복음 안에서 교제하면 비록 너희가 나에 대하여 그렇게 순수하고 좋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나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요. 이게 첫 번째 펠로우십 교제예요. 두 번째는 확신입니다.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착한 일이라는 것은 똑같은 말이에요. 복음 안에서 교제란 말이에요. 선교에 동역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잘 보라는 겁니다. 내가 확신한다. 한글 성경에는 우리가 확신한다 되는데, 영어는 I'm sure가 내가 확신한다는 말이 맞아요. 내가 확신한다. 뭐를요? 너희들 내가 불쌍해서 선교연금 했다고 생각하지. 내가 빌립보 교회 개척했으니까 동역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이 생각했다고 시작하지. No. 그 선교일을 누가 시작했어요? 시작하신 분이 계신 거예요. 누구시죠? 주님인 거예요. 자기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동기는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죠. 아까 말한 것처럼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으니까, 또 바울이 어려운 환경 속에 있으니까, 또 뭐 여러 가지 관계 이런 얘기 하겠지만, 그래서 너희가 시작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 He who begun a good work in you, 너희 속에서 너희도 모르지만 너에게 감동을 주신 그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시작한 것 같지만 주님이 시작하신,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빌립보 교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4장에 가서도 보면 빌립보 교회는 계속 자기들이 선경금 보낸 거 가지고 되게 이렇게 티를 냈던 것 같아요. 예, 되게 티를 많이 냈어요. 근데 바울은 끝까지 너희가 해준 건 참 고마운데, fellowship in the gospel, 그런데 그것을 시작하신 일은, 그 착한 일, good work,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시작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나는 확신한다. 중간에
멈출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경제적 형편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내가 시작했으면 내 형편에 따라야죠. 내가 시작했으면 내 상황과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야죠. 그런데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그 주님께서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일에 바울은 바울대로, 빌립보에는 빌립보 교회대로 쓰임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끝까지 자기 생명이 다할 때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주님께 쓰임 받을 것이고,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바울에게 선경금 보내고 기도하면서 쓰임 받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적으로 환경과 여건에서만 오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또 생각 이상으로 일들이 잘 풀려나갈 때 감사 당연하죠.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조건과 환경을 넘어서는 것에서 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누구신 줄 알고 내가 누군 줄 아는 그 분명한 아이덴티티에서 오는 거지, 내 환경과 여건에 있지 않아요. 만약에 환경과 여건과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온다면 우리는 금방 실망할 것이고 또 금방 좌절하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아니고 그 환경도 아니고 여건도 아니고 주님이 누구신 줄 알고 나의 주님이시죠. 내가 누군지 알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죠. 그러면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위하여 감사로 기도할 수 있는 거지요. 이것이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시험 때문에 또는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군지 분명하게 깨닫길 바랍니다.